오늘 말씀은 나아만의 병고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아만의 병고침. 잠깐 우리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다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나아만은 단순히 그냥 문둥병만 고쳤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 죄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받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이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인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이 사건이지만 우리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도 충분히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 가지 큰 종류의 일을 하셨잖아요.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런 구원을 이루셨고요. 또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교육하셨습니다. 교육 사역을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병을 고쳐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주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이시면서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가고 성령을 받는 것이 너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래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시지만 뭐 이스라엘에 계셨던 분이 한국에 동시에 계실 수 없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 심령 속에 어느 때라도 어느 우리 곳에 우리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똑같이 얻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병 고치시는 일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님이 그냥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는 일도 똑같이 하시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쳐 주셨듯이 성령님도 병을 고쳐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우리의 죽을 몸, 우리가 이 몸은 영원히 사는 몸은 아니죠. 예,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그런 몸입니다. 아직 변화받지 않은 몸이에요. 하지만 이 몸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이죠.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그런 우리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 서서 나아만 장군도 이렇게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병을 고칠 때 맨 처음에는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꺾고 그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치유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정말 올바른 그런 관계를 맺어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 몸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없애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출중한, 그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순신 장군 정도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나라를 구했다고 하잖아요. 나라를. 이순신 장군도 이 나라를 구한 그런 우리의 영웅인데, 수리아 사람 이 나아만 장군도 자신의 그 나라를 구했던 그런 아주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칭찬을 받았고 명성이 있었고 아주 실력이 있었고, 또 우리 성경 뒷부분을 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왔었어요.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그 엘리사가 나중에 받지는 않았지만은 뭐 금을 몇 덩어리씩 가지고 오고 은을 몇십 킬로그램 가지고 오는 그런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그러나 반전이 딱 이제 생기는 것이죠. 예, 우리가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이 땅에서 명성을 누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곧 죽을 사람이더라.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읽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누구나 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했지만 문둥이였다는 것이죠. 예, 문둥병은 죽을 병이잖아요. 예, 아주 무서운 그런 하늘에서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천형이었습니다. 정말 살면서도 저도 지금 벌써 50, 만으로 따져야 54신 것 같아요. 제가 50대 중반이 벌써 되어버렸지만 이 많은 부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아, 저 사람은 30살 때 저런 벌써 성공을 누렸어. 40살 때 저런 성공을 누렸어. 이렇게 막 부러워하는 입장에 많이 서 있었습니다. 예,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하지만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 아무리 성공했어도 이렇게 그러나 곧 죽을 사람이더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 그 30대 중반 정도 됐어요. 다 남자 4명을 제가 돌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장애인은 자폐증인데 그 형이 있어요. 형은 서울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전교 꼴등이랑 전교 1등이 다 있다고. 자폐증이니까 이제 겨우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그런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걔네 형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뭐 과외도 한 번 안 했대요. 과외도 한 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S-오일인가 뭐 하여튼 좋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이 뭐 동생을 잘 아껴주기도 하고 뭐 후원금도 많이 내시고 그러는데, 그 형이 서울대를 나와서 몇 년 전에 고려대 간호학과를 나온 그런, 아주 예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간호학과를 나온 그런 이제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요.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지만은 했는데, 근데 그 임신을 이제 앞두고 간호학과 학생이라서 그런지 이제 건강 검진을 한 겁니다. 임신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몸을 준비를 하려고. 근데 그때 그 유방에 암이 이렇게 조그맣게 1mm 그것도 안 되는 암이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결혼한 지 한 1년 후에 건강 검진을 임신을 앞두고 해보니까. 그런데 그 젊은 사람이 암도 초기에 잡은 그 암인데 그 암을 못 잡은 것 같아요. 예, 뭐 병원에 뭐 갈 돈이 없어서 못 잡은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렇게 잘 실력 있고, 예, 그 집도 부자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 암세포를 못 잡아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한 1년 만에 그 신혼의 단꿈을 뒤로 하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막
내심 부러워했거든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서울대 나와가지고 아주 미모의 그런 자매님이셨습니다.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 뭐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게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학교 또 무슨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렇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나아만의 입장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혁혁한 전공을 세운 자라 할지라도 곧 흙으로 돌아가 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단순히 병으로 죽을 몸 이런 뜻만이 아니라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서 그 선택받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심판 이런 것들을 우리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멀어져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방인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문둥병이라는 것은 이 병의 특성이 아주 죄와랑 똑같다고 하잖아요. 피부 깊숙이 스며들고 파고들며 또 잘 퍼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고 고립시키고 격리시키는 것이죠. 우리 그 하나님의 의인의 회 중에서 죄인이 들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문둥병은 이 백성들로부터 격리되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로 처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불로. 처리 방법이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문둥병이 고통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고통이. 자기가 통증이 있으면은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가 고치러 달려들 텐데 이 통증이 없잖아요. 손가락이 뜨거운 주전자에 끓는 그런 주전자 펄펄 끓는 주전자에 닿아도 그래서 막 문드러져도 아무런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이 자기가 죄에 빠졌다는 것을 잘 모르게 해요. 죄가 빠져서 나 잘못됐구나 이러다가 큰일 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그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 중에 하나는 자기가 죄에 빠진 것을 모르게 한다는 것이죠. 익숙해지고 괜찮을 거야. 남들도 다 이러는데 뭐 별일 있겠어.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고 중독에 빠지게 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빠졌는지. 근데 바로 그런 문둥병을 가진 것이 바로 나아만이었고 그 문둥병이 죄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빠진 우리의 그런 입장과 나아만과는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만이 어떻게 이제 구원을 받았는지 병고침을 받았는지 2절을 보겠습니다. 나아만은 두 번째로 이 작은 소녀의 그런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일종의. 그래서 전에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여종, 여종도 포로로 잡아온, 우리 포로로 잡아오면 보통 노예로 쓰잖아요. 노예는 거의 사람 취급을 제대로 못 받은 그런 부류였잖아요. 사고 팔고, 뭐 죽여도 그냥 가축이 하나 죽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옛날에 특이하게 우리나라는 자기 자신 같은 민족을 노예로 쓰는 나라였다고 하잖아요. 외국 같은 사람 그 경우에는 노예로 사람 노예 제도가 있어도 뭐 다른 인종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잡아와서 노예로 썼지만 우리나라는 자기 민족 같은 피줄의 사람들을 노예로 쓰는 그런 안 좋은 나라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고 안 좋은 면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면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산 목록에 오히려 소나 돼지가 노예보다 더 윗자리에 있었대요. 예.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게 지었잖아요. 마당쇠. 예. 마당에서 일하는 소, 사람을 보고 마당쇠라고 지었어요. 가축같이. 예. 그런 노예에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의 여종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네가 뭘 한다고, 네가 어디서 뭐 이렇게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일이나 해, 이렇게 핀잔을 먹었을 법하지만은 이 나아만은 자기 자신이 위급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여종의 말이 들려 그 귀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예. 이 좋은 세상 내가 여기서 끝날 수는 없잖아. 이런 절박한 심정도 있었을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은 작은 여종의 말이지만은 그 여종의 그 전도가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귀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 우리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 엘리사의 종도 있었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는 사람. 게하시라는 사람은 오히려 문둥병을 얻게 되었어요. 예. 이 나아만이 자기 병을 고친 것에 대한 어떤 감사의 선물로 많은 금과 은을 주려고 했던 것을 자신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탐욕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거짓말로 가서 그 이제 은을 취했던 것이죠. 예. 다른 거짓말을 이제 나아만에게 해가지고 나아만이 또 선뜻 그것을 줬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엘리사에게 들켜가지고 혼인하는 바람에 오히려 문둥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출중한 선지자 밑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에 더욱더 합당한 위치에 있던 이런 게하시는 자신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 거짓말을 하고 문둥병을 얻게 되는 그런 종이었지만 이 여종은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예, 이방 땅에서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쟁에서 잡혀오다가 그냥 잡혀왔겠냐는 것이죠. 온갖 수모를 당했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을 보호하려고 잡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떤 부모를 죽이고 잡아갔을 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냥 어린 소녀가 제 발로 나간 게 아니라 그 어린 소녀를 보호하고 있는 어떤 가족들, 장정들, 그런 남자들을 죽이고 자신이 눈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납치당하듯이 끌려간 그런 여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은혜로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 이 나쁜 나를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놓고 우리 부모를 죽인 이 나쁜 인간들 잘 걸렸다. 문둥병 그렇지. 문둥 귀신이 너 같은 놈을 잡아가야지 누굴 잡아가냐면서 쌤통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비록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이렇게 전하는 자신의 위치에서 담대하게 전하는 이런 그 전도자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수 같은 자들을 왼수같이 여기고 잘해주는 자는 잘해주라 이렇게 그친다면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또 그 은혜를 남에게 전해줄 수도 있는 삶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마인드와 또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자기 병에 걸렸을 때 이 찾아간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유명한 의원도 있었을 것이고, 또 맨 처음에 자신의 왕에게 찾아갔잖아요.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는 시리아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또 시리아 왕이 그 엘리야에게 직접 가라, 엘리사에게 직접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나아만을 보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예. 근데 그렇게 왕이나 무슨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의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나아만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그런 단서를 제공한 것은 이 뭐죠? 여종이었어요. 여종. 이 잡혀온 소녀 여종.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 우리 바로 이 여종이 이런 말씀에 딱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유명한 사람이거나 뭐 굉장히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많은 돈을 갖고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변의 사람을 살리게 하고, 또 남들을 이롭게 하고, 또 결국 크게 봐서는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일 같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별로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은, 만약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나아만이 이렇게 감사를 했잖아요.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밖에는 정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고백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원수 같은 그런 이 서로 싸우는 이 전쟁의 시기에 만약에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치러 올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예. 제 생각에는 이 나아만이 최소한 살아 있었을 당시에는 다시는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예. 뭐 많은 그런 정책들도 있고, 많은 우리 주변에 뭐 나라를 바꾸겠다고 막 힘을 쓰고자 하는 무슨 정당들도 많이 있고, 무슨 유명한 의사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결국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친척 가족들을 살리고 이 나라를 바꾸게 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여정처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 왕, 시리아 왕,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잖아요. 근데 아람 왕 군대 장관, 지금 우리나라 그 현대 지명으로는 시리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리아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면은 이렇게 엘리사를 찾으러 왔을 때,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민족이에요. 우리 나라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엘리사와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오셨어요. 당신의 병을 고쳐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좀 약간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울리는 말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은 굉장히 엉뚱한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중요한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나한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찾아왔어. 너 다른 계략이 있는 것이지. 아이고, 나 그걸로 빌미로 잡아서 우리 왕국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일수록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듣잖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래도 안 다니시는 분들보다 더 많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 오히려 무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마치 이 백두산이나 뭐 제주도 같은 유명 관광지에 사시는 분들이 백두산 찾아서 뭐 제주도 찾아서 가끔
타지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그 제주도의 풍경에 더욱 좀 식상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주도 한라산 같은 거 자기 뒷동산 같이 여길 거 아니에요. 저희 안양 유원지도 이 안양 갈멜산 기도원도 굉장히 좋은 기도원이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어서 저는 그걸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자주 가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숙박하시면서 엄청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포항이나 뭐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안내 방송 들으면 포항에서 오신 뭐 누구누구 성도님 뭐 키를 두고 가셨습니다, 이런 안내 방송을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작심하고 몇 번씩 이제 막 준비해서 이렇게 막 날 잡아서 오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기도할 때는 남다를 거 아니에요. 이 먼 길을 와서 기도할 때 그냥 갈 수는 없다, 꼭 은혜 받고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맨날 저는 가니까 그것이 뭐 굉장히 시설도 좋고 그런데 거기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이제 무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도 또 우리의 성도님들도 우리가 늘 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늘 듣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더 무뎌지고 식상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 복된 그런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지만 우리 이렇게 역시 나만의 입장이 되어서 정말 나를 살리는 복음, 이 여종이 작은 노예와 같은 여종이 전한 복음이지만 여기에 나의 살 길이 있다. 예. 우리가 늘 듣는 복음이지만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늘 듣던 말이지만 거기에 나의 살 길이 있다. 거기에 진짜 내가 시큰둥하게 봐왔지만은 맞네, 거기에 진짜 주님의 생명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뭐 정신과 상담 뭐 이런 거 받으러 가지만은 어떤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마음에 너무 이렇게 심한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근데 그 정신과 뭐 교수에게 찾아갔대요. 교수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한 거죠. 자기가 너무 어머니를 미워한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 그랬더니 그 정신과 교수가 하는 말이 그냥 그 감정이랑 같이 지내야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내놓은 해답이었대요. 당신 어머니 미워하느냐? 그러면 그 감정을 그냥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감정이랑 같이 지내야 된다.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내 분야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는 것이죠. 예. 그럼 잘못 찾아왔다.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한다면은 정신과로 내 옆에 온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 합니다. 예. 우리 마치 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굉장한 어떤 변화와 해결책을 기대하면서 갔는데 그 유명한 정신과 상담 교수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내가 고칠 수가 없다, 내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많은 기대를 걸고 막 유명한 데 찾아가고, 또 물론 좋은 병원이 있고 또 좋은 의사도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최우선으로 찾아가는 그런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아만은 이 자신이 자존심과 그리고 자신의 오만을 꺾음으로써 비로소 이제 그에게 복음이 자신의 것이 됐다는 것이죠. 굉장히 문전박대를 당했잖아요. 엘리사를 찾으러 이렇게 산 넘고 물 건너서 이 은과 금을 가지고 수많은 자신의 부하들을, 비서들을 데리고 왔는데 정말 쪽팔리게 문정박대를 당했습니다. 나오지도 않고 엘리사가 자기 심부름꾼을 보내서 저기 요단강 가서 목욕 옷 벗고 7번 씻어, 그리고 나와, 그럼 나을 거야, 이렇게 딱 처방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화가 난 것이잖아요. 정말 일국의 유명한 장군이 왔는데 이런 수모를, 그것도 내 밑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쪽팔림을 당해야 돼 하면서 막 화를 냈었죠. 그래서 화를 내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이 사람은 문둥병자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오만과 자존심,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려놨을 때 비로소 복음은 그의 구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우리가 죄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죄가 정말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 검찰과 경찰의 보안 수사권을 놓고 지금 말들이 많은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과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보통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 담을 넘어가는 도둑을 현장에서 잡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 도둑이 만약에 나 담 넘어가는 것이 물건 훔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뭔가 내 지갑이 떨어져서 그거 주스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경찰은 그거에 대해서 수사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몸으로 뛰는 사람들이니까, 몸으로 뛰고 현장에서 숨어서 기다리다가 도둑놈 잡고 간첩 잡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엘리트 마인드가 없다는 거죠. 수사에 대한 엘리트 마인드가 치밀하고 그들의 궤변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능력이 부족하대요, 경찰은.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지금 법안이 통과돼 가지고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 죄도 그렇습니다. 내가 훔치고 무슨 음란한 짓 하고 이런 것은 뻔하잖아요. 예, 뻔한 죄입니다. 누가 딱 지적하면 나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죄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 나의 오만, 예, 나의 교만.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 예, 하나님만 꼭 그런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예, 이 요단강만 꼭 병 고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집 주변에도 좋은 강물 얼마든지 많은데 그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생각으로 짓는 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인정하지 않은 죄가 정말 나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드러나는 그런 문둥병과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일부러라도 그 나아만 장군이 가진 오만과 자존심을 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전박대를 행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 너 구원받으려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둥병도 문둥병이지만 너 그 프라이드가 죽어야 돼. 그 자존심이 죽어야 돼. 너 알량한 그 자존심, 누가 팔아도 사가지도 않을 그 자존심이 먼저 죽어야 돼. 이렇게 엘리사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죄를 향해서 딱 초점을 맞췄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나아만을 살렸던 사람은 왕들이 아니라 자신의 종들이었습니다. 종들이 아주 충원을 해줬죠.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 당신은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저 도적대들이 있는 저 무슨 괴뢰군이 있는 인민군 부대를 하나 쳐부수고 오라고 하면 그거 했을 거 아닙니까? 목숨 걸고 했을 거 아닙니까? 한데 강물에 가서 몸 씻고 나오라는 7번 씻고 나오라는 그거 못 하겠어요? 그거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해보세요. 있어야 본전 아닙니까? 하세요. 이렇게 종들이 간언을 충원을 했더니 그 종들이 아주 지혜로운 충원을 해서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치유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결국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천국 가게 되는 사람이 구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내 몫인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 왜 안 받아들였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사람 정해지고 안 받을 사람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암탉처럼 모으려고 했지만,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복음 앞에서 다 나아만처럼 우리 자신의 프라이드를 꺾고, 정말 어떻게 보면 복음처럼 싱거운 것이 없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아라 이렇게 했던 그런 치유가 엄청 많잖아요. 복음서에 보면은 일어나라 이렇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 어디 가서 씻으라. 엄청 간단한 처방을 굉장히 많이 내셨습니다. 뭔가 자기 실력을 주장하고 싶고 장군으로서 칼싸움 한번 해서 나 이런 거 잘하니까 내 잘하는 나의 옳음으로, 나의 좋음으로, 좋은 것으로 구원받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허탈한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이 싱겁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구원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거쳐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너무나 이 받고자 하는 그것을 어떤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거든요. 자기 쪽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싶은 그런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걸리는 돌이 되어 버려서 구원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하고 대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사도 그 많은 금과 은을 받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금과 은을 받았다 그러면 나만 입장에서 그렇지, 나 정도 돈이 있어야지, 내가 모았던 돈이 이럴 때 쓸모 있는 것이야 하면서 은근히 좀 프라이드를 느끼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완전히 대가가 없었던 그런 복음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여기 이 나만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배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단강 위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른 강들도 막 말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요단강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도 방법이 없어요. 병 고치는 거 다른 종교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던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던데, 뭐 좋은 무당도 때로는 병을 고치던데,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없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아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해버렸어요. 사람이 확신에 갖게 됐죠. 우리 15절에 보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요. 복음을 믿고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거는 다시 나를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밝게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복음의 일종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걸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의 빛의 능력입니다. 밝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확신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물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씻어버리지 그것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확신을 가지게 됐고 또 감사를 표할 줄 알았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엘리사가 그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은 나아만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이제 각오를 다지게 됐죠. 이후로는 내가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는 혹시나 우리 왕 앞에서는 또 다른 신전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그거 말고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각오를 주님 앞에 내보이고 하나님께 변화받은 그런 간증을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군대와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확언을 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자신의 감사와 확신을 표했던 그런 변화받은 나아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나아만처럼 이 병을 고친 다음에 주님 앞에 주님을 그냥 병 고치는 나의 그냥 보조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아만과 같은 우리 은혜가, 간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문둥병과 같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너무나 잘 퍼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그런 죄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정말 심판대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귀한 그 단순한 복음, 정말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내가 치유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